여러분, 교인들이 이 가장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설교가 어떤 주제일까요? 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예, 웃으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십니다. 예. 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아마도 헌금 설교일 것입니다. 물질 혹은 아니면 헌금에 대한 설교. 그런데 실상이 그러합니다. 우리 기독교 의식, 기독교 교인들의 의식들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인들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주제, 그 토픽 1위가 돈 이야기입니다.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 2위는 뭘까요? 2위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예. 교회에서만큼은 정치 이야기 듣기 싫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의식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1위, 2위 주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설교는 아마도 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시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종교개혁자 켈빈의 그 시대, 그때도 그 당시 켈빈 당시에도 돈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켈빈은 날카롭게 이야기를 교회가 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당신의 설교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특별히 비유를 하신 것이 약 한 38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38개의 그 비유 가운데서 16개의 비유가 사실은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8개의 비유 중에서 근 절반 가까이 해당되어지는 18개, 그 18개에서 사실은 물질을 인용을 하고 물질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 설교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돈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달란트 이야기, 혹은 또 머나 이야기, 데나리온 이야기, 청지기, 과수원지기, 품꾼의 비유, 부자 이야기 등등, 사실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평균 19절에 한 구절, 1절부터 10절 지나가죠. 그럼 1절에서 10절 중에서 한 절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균 19절에 한 구절이 물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총 물질을 언급하고 있는 절이 288구절에 해당됩니다. 288절이 물질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신구약 전부 다 보면 2309절, 무려 2309절 이상 돈 혹은 아니면은 재정에 관한 그런 구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관심을 결코 피해 가지를 않습니다. 돈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가장 민감한, 가장 밀접한 그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피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청년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 성취해주는 요정을 만났어요. 이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요정, 그 요정을 만나가지고 이 요술항아리를 만났는데 그 요술항아리에서 이제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요정이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뿅 나타나는 그런 요정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요정을 불러내자 요정이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겠고
여자도 있어야 되겠고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랬더니 이 요정이 아주 곤란한 듯 표정을 지으면서 꼭 3가지를 다 원하시나요? 사실 저는 한 가지만 들어드립니다. 꼭 3가지를 다 원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예, 저는 돈, 여자, 결혼 꼭 필요한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정은 할 수 없지요. 그러면 그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그 청년은 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또 돈 인간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이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돈에 대한 바른 헌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상한 교훈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오늘 본문이 있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진정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교훈 속에 성경적 재정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금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 하지 마, 이런 것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소유를 금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소유를 금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사유재산을 금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양식은 우리의 소유에 해당되어지는 소유와 관계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주인은 아니지만 양식을 맡은 청지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식과 관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나 혹은 아니면 극단적 사회주의는 사실 우리 기독교 가치관과는 좀 함께 갈 수 없는 괴리가 있는 그런 어떤 사상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저축을 금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금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특히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하여서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는, 잘 모으는 저축하는 그 개미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잠언 6장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다 내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12바구니 다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바로 여기에서 저축의 정신을 찾았습니다. 또 그것이 확대되어지고 자본주의 정신도 이렇게 막스 베버에 의해, 특별히 기독교 사상에 의해 발전될 수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금하신 것이 아닌 것은 삶의 즐거움을 금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즐거운 삶 살지 마, 누리는 삶 살지 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게 보신 하나님의 관점 안에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 선하시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질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선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목적의 하나가 이 물질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 허락되어져 있는 그 물질을 적절한 한계 내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결코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오히려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결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나, 혹은 아니면 장래를 위하여서 저축하는 것이나, 혹은 아니면 적절한 한계 내에서 물질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분명히 금지어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금지를 하신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을 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 의하면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가르치셨던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우리가 이 필요한 것이 있구나, 물질도 필요하구나, 그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목적은 아닙니다. 물질이 목적이 된다? 어떤 경우에 이 물질이 목적이 될까요? 그 징후가 무엇일까요? 물질을 쌓아두는 그 자체,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건 물질이 목적이 되는 징후입니다. 쌓아놓은 물질을 보면요, 괜히 든든하고요, 괜히 뿌듯하고요. 예.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쌀가마니 보면요, 그거 쳐다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요. 이러면 이게 그때부터 물질이 목적이 되는 그런 징후입니다. 서서히 물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물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물질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소위 만몬주의 우상에 빠진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만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본래 우상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몬, 재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우상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재물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에 집착을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은 악은 아닙니다만, 돈은 악은 아니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삶, 물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금하신 것은 물질에서 안전을 구하는 삶을 금하셨습니다. 물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돈을 잃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네 인생 가운데 안전장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질이 전혀 없어져 버리면 왠지 모르게 안전장치가 제거된 듯한 그런 어떤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물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절대로 안전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세상의 모든 보물은 결국은 세 가지, 좀과 동록과 도둑, 이 셋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옷, 아무리 비싼 옷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이 쓸게 되어 있습니다. 보화에도 결국은 녹이 썰어서 부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그 도둑의 표적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마음 먹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작정을 하면 도둑이 들어가지 못하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옛날 중동 지방의 집들은 마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데 흙으로 이 벽을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물론 돌로 쌓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 밑단을 돌로 쌓고 그 위에 다시 이제 흙으로 쌓아 올리는, 심지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나무 약간 벌려가지고 그러면은 지붕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부잣집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도둑이 작정을 하고 구멍을 파고 들어오면 도둑을 피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현대의 도둑은 더 강교한 모습으로 우리의 재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물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요동치는 그런 어떤 일들,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혹은 아니면 허탈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좀 신방을 많이 다니는데 이사 신방을 좀 종종 다녀요. 이사 신방을 다니다 보면 꼭 나오는 화두가 있더만요. 한 번도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천의 아파트 값이 내렸다. 새 아파트는 올랐는데, 그런데 이전에 지어진 좀 오래된 아파트는 집들 가격이 다 내렸다는 거예요. 예. 꼭 한 번씩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울상이 되어버리고, 그러한 어떤 오늘의 어떤 현실들, 또 혹은 아니면 오늘 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그런데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아우성이고 울상이고 전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그런 것들이 또 그냥 뉴스에 보도가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런 우리의 현실들은 우리에게 어쩌면 다시금 이 메시지를 확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사람들이 물질에서 안전을 찾는구나. 물질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안전을 찾고 있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물질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언제 어느 때 이게 엎었다가 혹은 뒤집었다가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것, 그게 사실은 물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라 명하시는 것, 격려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정말로 믿을 것은 못 된다. 그것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믿을 만한 것이 결국은 못 된다. 정말 믿을 만한 곳, 거기에 투자하라.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곳, 변동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곳에 투자하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땅이 아닌 저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은행은 안전하지 못하니 하늘 은행에 안전하게 쌓아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이 은행, 천국 기업은행.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천국 기업은행.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상급, 영원한 상급을 보장하는 하늘의 기업, 저 천국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의 투자야말로 영원한 투자,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투자,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영원한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정적 의미를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집중하면 땅의 보물은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은 아주 막연하게 그저 의로운 행위하는 것, 거기에 투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6장의 첫 서두 시작 부분,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의를 행함을 구제 행위와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선교와 구제 등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그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돈 씀씀이를 절약하는 중에 헌금을 제일 먼저 줄이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다른데. 그러나 우리들의 헌금의 헌신이 줄어들 때 제일 타격을 받게 될 그런 영역이 어디에겠습니까? 어디가 가장 타격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의 재정 사용 부분을 연구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럴 때 헌금이 줄어들 때 교회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들이 선교 부분이라고 하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비와 지원이 줄게 되거나 중단되는 것. 첫 번째로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이런 경제 위기를 직면하면서
오히려 재정적인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인 헌신을 결단했던,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재정적 헌신을 결단했던 의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저 한두 사람, 특출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에서 작은 서점 사업을 하다가 경제가 좀 좋지 못해서 마치 경제공황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파산을 경험했던, 결국은 10만 불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진지하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원래 힘들어지면 기도가 간절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무엇보다도 과거에 자기 자신이 하던 헌금 생활에 대한 불성실, 헌금에 대하여 불성실했던 그것을 회개를 하고는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빚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친구들이 파산했는데 다 망했는데 이 마당에 도대체 이것 가지고 뭔 또 11조까지 하느냐고, 그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한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 오히려 간증을 했어요. 이 빚을 청산하고 파산 정리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한다. 이런 깨달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의 간증입니다. 그 후 그는 기도하면서 약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약품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영업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수입의 10의 1을,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10의 2를, 마침내 10의 3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재기한 지 불과 3, 4년 만에 아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소레담 제약회사입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는 죽을 즈음에는 10의 9, 그의 10분의 9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10의 1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혹은 그것도 못하는 경우.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 중에 신실하신 분 꽤 많이 있습니다. 10의 1이 아니라 10의 2를 드리고, 심지어 이렇게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같은 경우는 10의 9를 드리고, 사람들은요 또 모르니까 그래요. 아, 부자라고. 사실은 딸딸딸 끌어가면서 10의 2를 드리고 있는 건데, 10의 2조를 11조 봉투에 드리는 건데, 사람들은 돈 많이 번다고 부자라고. 희한해요. 돌아가신 우리 처형이 그랬거든요. 그분은 10의 2조를 드렸어요. 11조 봉투에. 그랬더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냥. 남 11조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유, 저분은 돈 많이 번다고. 저는 전도사니까 알죠. 사실은 10의 2조를 그냥 아주 딸딸딸 꺾어가면서 바치고 드린 건데, 참 얘기도 못하고 섭섭하더라고요.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헌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의 말대로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없는 것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에 관한 바른 이야기가 교회에 없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얼마나 하십니까? 절기 헌금 어느 정도 하십니까? 어느 정도 절기 헌금을 하면 바르게 하는 걸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부활절 헌금이라든지 맥주 감사 헌금이라든지 성탄절 헌금이라든지, 저는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가이드라인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변재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뭐 이렇게 구약의 절기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옛날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수님의 나름, 그 교수님의 가이드라인이 뭐였냐면, 절기 헌금은 10의 1을 드려야 한다. 10의 1을 드려야 한다. 특별히 추수감사는 10의 2를 드려야 한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 보군요. 그러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추수감사는 10의 2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으니, 그 변재민 교수님은 추수감사헌금은 10의 3을 드리셨어요. 본인은. 그런데 오늘날 그런 어떤 가이드, 그런 어떤 기준을 교회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성장하며 자라면서 절기 헌금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서 교육받거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학교에 갔어야, 그것도 한 달이 걸쳐서 구약학을 전공한 교수님, 그 교수님의 어떤 글을 읽고 우연히 책방에서 책을 뒤지다가 그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아티클 같은 조그마한 색조차인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저 무익한 종이고, 그저 부족한 종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따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그 변재민 교수님 글에 감사는 드려서 내가 아깝다 할 정도,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드려서 아픔이 있고 드려서 아까움이 있는,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다,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 아쉬움이 많고 나의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그 달은 손가락을 빨아야도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게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와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드렸는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좀 시간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한 20년? 20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드렸어요. 땅을 바쳤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 선교에 쓰겠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신학교 다닐 땐가 졸업하고 나선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속에서 간사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분은 그 땅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성만가족 여러분, 나의 영원한 나라의 투자 실적은 어떠하신가요? 순례자, 이 땅 가운데 순례자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거룩한 책임, 하늘나라에 보물을 심는 것, 이 역시 결코 소홀히 하지는 마십시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